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가 이 외투를 파는 옷가게에서 이제 옷을 한 벌 사게 됐습니다. 이제 외투를 한 벌 사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외투를 사서 집에 와서 이제 보니까 그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게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꺼내가지고 그 주머니 안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값진 보석 반지가 하나 이제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고민이 이제 생깁니다. 이것을 돌려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모른 척 그냥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돌려주려고 하니까 아깝고, 또 가지고 있으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망설이다가 이 여자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의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랍비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반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줄 때 절대 혼자서 가지 말고 당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보석 반지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순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이와 꼭 같은 상황은 아니다 할지라도 뭔가 문제를 만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참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옷을 샀는데 값진 보석이 들어 있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들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보석을 이제 팔아서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하죠. 그러나 그 여인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니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쉽게 돌려주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 랍비의 조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라는 조언까지 해줬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고민은 정말 끝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랍비를 통해서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합당한 행동인지를 분명히 이제 듣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답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더 큰 고민을 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은 들었지만 비싼 반지를 돌려준다, 내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고민을 이야기하러 간 것보다 더 큰 결단과 그리고 더 큰 각오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알아도 그 답을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큰 힘과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지난번 몇 차례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실패를 맛보게 되었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수아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죠. 잘한 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있으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만 해주시면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어려움들이 그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그 문제를 대신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라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찌해서 이 백성을 죽게 하십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지금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겪어서 살아갈 때 실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도 힘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힘을 내라. 혼자인 것 같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엎드려 있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창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살 힘과 소망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면 살아갈 힘과 그리고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겪어보지 못할 정말 쓰라린 패배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실패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리고 주저앉아 있기만을 원하진 않습니다. 실패 가운데서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실패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의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오늘 이 시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시고 또한 그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과 소망을 매일마다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번째에서는 응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패배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위로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절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절의 말씀에는 5개의 동사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했다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목적과 관역이 있는데 그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그 관역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지금 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을 어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전술과 힘이 부족해서 지금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패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입니다. 앞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는 바친 물건은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쳤다면 그것은 다시 되돌려 받거나 또 누군가에게 팔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철저하게 그 물건을 파괴하고 진멸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진멸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물건을 사람이 취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죄,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도둑질한 그런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사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기를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속인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사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5가지 동사가 하나씩 이어지면서 이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이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또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그 행위는 도둑질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기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인간적으로 취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의 현장에서 이것이 문제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기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죄악을 멸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이 범죄가 범죄인 줄 모르는 그 죄에 무감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정말 작은 죄악들, 또 그냥 누가 봐도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싶은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말 작은 범죄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패배와 파멸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 하나의 잘못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돌이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신다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결단과 그 어떤 결단의 행동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남자 제자반 화요일 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자반 훈련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제자 훈련을 이제 신청을 받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큰 결단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는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안 하려고 피해 갔는데 이번에는 꼭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 제자훈련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올 때는 좋았는데 이제 훈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매주마다 과제를 이걸 해야 되고 또 뭐 공부하면서도 예습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다음 주 올 때는 예습도 해야 되고 또 설교 말씀 요약도 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죠.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게 많은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을 받겠다라고 응답을 받고 결단한 것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훈련 받게 해주시겠지 그러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훈련을 지원하고 훈련을 해나갈 때 내가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그 각오보다 몇 배, 어쩌면 몇십 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결단이 되지 않으면 제자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첫날만 왔다가 다음번에 또 시간 나면 그때 또 지원할게요 하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응답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전투가 시작이다. 이제 내가 더 힘을 쏟아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내 삶에 부담이 되고 또 이것을 할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투자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으니 앞으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응답과 위로 때문에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의 삶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정말 공로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 이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범죄자처럼 옛 모습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내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아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기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관계를 막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비방하면서 시기했던 일, 추악한 욕심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는 삶을 살았던 일,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도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 내려놓고 버리고 깨끗이 지우고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그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고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미루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까먹지 않게 살게 하시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민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무언가를 시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